예,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8번째 강의, 제 5장 섭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섭리, 제 5장 섭리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사망을 함께 볼게요. 사망. 자,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오히려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넘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예, 여기에서 보면 그 통상 섭리가 나오고 비상 섭리가 나옵니다. 반대말,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 섭리나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칙대로 그냥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예, 별로 이게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낫는 게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약과 어떤 수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일반 섭리예요. 그래서 일반 섭리, 통상 섭리,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칙 안에서 그냥 그렇게 쭉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에 다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만들어둔 법칙 안에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특별 섭리라든지 내지는 비상 섭리는 뭐냐면 일명 기적. 보통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적이 뭡니까? 일반적인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 벗어나는 거. 우리가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이죠. 그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중력에 따라서 또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물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상섭리. 또 예를 들어서 의술로 고칠 수 없어요. 일반 섭리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상섭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저런 방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또는 그것을 대항해서 반해서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 이런 섭리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과 특별을 생각하면 일반보다는 특별히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별이지. 적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특별이지. 그래서 기적은 그래서 특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그냥 어떤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따르신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몇몇 수단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듯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물론 복음의 선포도 없이도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와 기도라는 수단들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그런 특별히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거의 비상 섭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설교와 복음 선포와
그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계속 기도하고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기도가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도를 할 때도 짧은 시간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하게 다 전할 수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건 정말 비상섭리고 정말 하나님 급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갑자기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변하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비상선리인 거예요. 그냥 그건 기적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가 되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본인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 회심하고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또 간절하게 기도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은혜의 그런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대개의 경우에 수단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통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는 대개 의사와 약과 수술을 수단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하고 좋은 약 먹고 뭐 그러면 나을 텐데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수단에 모든 것을 맡겨두셨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의사도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시고 수술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수술을 잘하는 그 분야에 예를 들어 암이면 위암이면 위암, 간암이면 간암, 그런 여러 가지 암의 전문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거기에 정통한 아주 그런 수술도 잘하고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더 나을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걸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봉합을 하고 또 그거를 어디 부분이 암이 걸렸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잘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 자체가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수술을 해서 암덩이를 떼어내서 더 이상 이게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긴 하지만 그 회복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의사가 그것을 다 해주진 않아. 어떤 자체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고 약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치료를 하는 것은 인간의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그것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을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에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도 설교와 기도 두 가지가 하나님의 법칙, 그 일반 법칙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교도 사람마다, 설교자마다 능력이 또 달라요. 예.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의 방법, 똑같은 전도의 그 복음 선포의 방법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어쩔 때는 똑같은 설교자여도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에는 너무 말씀이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말씀이 막 잘 들리고 막 가운데 막 마음 가운데 꽂혀. 변화는 없어요.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역사하는 게 달라져.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자기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때 나의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시작하고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여름 수련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희한하게 여름에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름에 사역을 시작해서 첫 해는 그냥 묻어갔어요. 따로 안 하고. 근데 두 번째 여름이 됐을 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막 이 마음에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내가 말씀으로 뒤집어 놓으리라.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막 입에 불을 막 품고 막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다 자. 애들이 엄청 졸아. 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실패했나 보다.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다 자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전 내내 바닷가에서 막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집회 한다고 앉았는데 잠이 오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저녁에는 또 애들이 잠을 안 자. 그렇게 반복되니까 저녁에도 우리가 그때 천사 어린 양, 인간과 천사 이거 한다고 애들이 처음 그거를 했기 때문에 막 밤새도록 애들이 서로에게 막 편지 쓰고 막 이러느라고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죠. 또 낮에는 바닷가에서 막 열심히 뛰어놀죠. 저녁 되니까 딱 이제 밥 먹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좌절을 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랬는데 그게 2박 3일 수련을 하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다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청년들하고 같이 뒤풀이를 하면서 소감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지금까지 그 어떤 수련회보다 은혜로운 수련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맨날 설교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 놈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년들이 자체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전에는 집사님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해줬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끼리 그냥 간 거지. 근데 이제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점심하고 저녁은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해 먹었어요. 조별로 해 먹었는데 뭐 밑반찬 같은 거 가지고 가고 메뉴만 하나씩 정해가지고 조별로 해 먹었는데 아침은 얘들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같이 큐티하고 막 그렇게 조별로 해야 되니까 아침 준비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을 준비를 해서 있는 반찬하고 즉석 그 요리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아침 요리를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뭐 20,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육자가 해준 밥은 처음 먹어봤대. 수련회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대. 그게 너무 은혜로웠대. 그리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 뭐 이런 거를 해본 거라서 서로에게 막 편지를 써주는 게 너무 애들이 진심으로 막 다 마음을 담아서 써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애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대. 그래가지고 결국 평가는 지금까지 모든 수련회 중에 제일 은혜로운 수련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게 좀 위안이 됐습니다. 위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은 나는 실패했고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그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막 그 열의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것들 싹 다 뒤집어 버리리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교만한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경솔케 하시고 대신에 다른 걸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준비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나는 말씀으로만 분명히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이들이 엄청 사이들이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청년들 그때 당시에 그 청년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어쨌든 하나님 그건 어떻게 보면 비상섭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애들이요 영적으로 막 회심한 애들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회심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러한 은혜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받는 은혜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은 약이나 의사나 이렇게 정해진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건강 상태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안 될 수 있어요. 또 허술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하면 안 돼. 모든 것은 다 준비해야 돼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다 잘 준비해야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가르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사용하셨죠. 이게 이제 비상섭리인 거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섭리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통상섭리와 비상섭리 또는 일반섭리와 특별섭리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빈도는 일반 섭리나 통상 섭리를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특별 섭리나 비상 섭리는 진짜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상 섭리나 특별 섭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죠. 우연히 그냥 그렇게 일어났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항, 섭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난다. 이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게까지 미치니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한 처리에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며 능한 제한과 기타 정돈 및 관할을 그것에 결합하셨다. 그러나 그 경우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또 무한히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인간이 최초에 타락하고 죄를 범한 것도 또 천사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하는 것도 또 사람들이 다른 모든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허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시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성상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시지도 못하고 죄를 조성하시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숙고할 때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섭리가 악의 기원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을 조성하거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세상의 악과 죄라는 실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존재를 허용해 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제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선하심은 인류의 타락과 천사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심지어 인류의 타락과 우리가 매일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두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고백서가 의미하는 바가 다만 허락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나 그냥 단지 허락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허용을 해준다 이런 거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타락이 일어나고 죄를 범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허락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막을 힘이 있는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그런 타락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죄를 조성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발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죄가 오직 그러나 피조물에서만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거나 승인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슬러 범한 죄에 대한 죄책이 면책되는 것처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의 뜻의 탓으로 전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타락도 있게 하시고 죄도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악도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분명히 악이에요. 악은 선이 아니야. 근데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선이야. 아니, 악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악이 존재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우주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선한 목적을 두고 염두에 계신다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열매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그 열매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눈에 그렇게 잘 띄게 안 하면 되잖아. 또 처음부터 사단이 접근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처음부터 사단이 타락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이제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뭐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지 마라 하고 인간에게 그러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격적인 어떤 교감을 위해서 그렇게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 있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만 할 수 있게, 무조건 순종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아닌 거야. 그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야.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할 때 그게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으면 그게 사랑이 귀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을 구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미리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 다시 구원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모르게 그냥 어떻게 돼가는 것을 하나님이 뒤에 가서 수습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서는 그게 더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섭리를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또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존재케 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과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생기고 어떤 죄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집안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당장은 힘들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버지가 농협을 다니셨는데 농협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부하 직원이 그때 당시로 제가 이제 80년대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86년도입니다. 그때 당시로 뭐 수십억을 횡령을 하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 아버지 또 아버지 앞에 있는 전전대 그 직속 상관들 다 직위 해제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막 한참 막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집이 엄청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게 회사에서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떤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었는데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할머니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맨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막 이럴 때 할머니가 항상 식사하시면서 예수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뭔 예수님 덕분에 내 덕분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 집안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이건 뭐 진짜 뭐 아닌 밤중에 무슨 날벼락이죠. 갑자기 우리 잘못한 거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야. 부하 직원이 그냥 횡령하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되게 원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뭐 약간 이런 것들. 그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에요. 재앙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뭐 또 큰 재앙이 일어나. 큰 어려움이 일어나.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것도 힘든 문제지만 결국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될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요셉의 형들에 대한 사악함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악함으로 자기가 꼴보기 싫으니까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나중에 오는 그 엄청난 그 가뭄을 기근을 대비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것들. 자, 하나님이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죄나 악이 자의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뒷수습만 하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막 일부러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요셉을 팔게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그들의 악함이 그냥 드러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드는 거지.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따라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들을 사용하시는 게 나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치기 위해서 악한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 위에 올랐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왜 그 여로보암에게 너의 집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남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모든 여로보암의 집에 가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하사의 마음을 관건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냥 그 바하사는 꼭두각시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막 그 이끌고 가가지고 여로보암 집을 다 치게 만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바하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블레셋 집 접경 지역에 있는 기브돈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친정을 나갔어요.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전쟁을 나가서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에 바하사가 뒤를 쳐버리잖아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려. 그런데 그게 군사 쿠데타였단 말이에요. 바하사가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2.12 쿠데타나 뭐 11.6 쿠데타를 생각해 보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안 드네? 딱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이미 그러니까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지난해 왕이 올랐으면 올해에 그 블레셋 기브돈에 친정하러 갔다가 이 바하사에게 이서 죽잖아요. 바하사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이미 그 전부터 물밑 작업을 다 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디든지 반드시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 정말 자기를 끝까지 반대할 사람은 뭐 마음을 돌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밑에서 싹 다 포섭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D-Day를 잡았어요. 기브돈에 그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날 우리가 거사를 일으키자. 그렇게 거사를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분명히 여로보암 편에 나답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 관계로 얽혔든 뭐 친위 관계로 얽혀있든 그 여로보암과 나답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들, 그 관련자들. 왜?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 싹을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그 여로보암 집에 어떤 왕인과의 사람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린다고. 그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바하사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과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통상 법칙에 따라서 여로보암 집의 모든 그런 권속들 관련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바하사를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하사를 들여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법칙은요. 영화에서는 우리가 이 뭐 권선징악 막 이래가지고 아주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 죽여가지고 그 원수를 갚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야. 현실에서는 대부분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이 죽여.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세계를 잘 보면은 그렇다니까요.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군부 독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어렵게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벌을 받아요. 물론 아직까지 돈 다 안 갚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떵떵거려 사는 게 아니야. 또 그런 나름대로 보응을 받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장해서 악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아니야. 악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악을 행해.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악이 존재하게 만드시고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한다거나 악을 조성하거나 악을 인정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오묘하신 섭리 아래서 하나님 분명히 악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안 받을 수 있냐.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짧고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거기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세워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한 거, 그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그 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악한 것이 일어날 때 분명히 그 악을 범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받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이 일어났을 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재앙 같은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그게 너무 힘든 일이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또 그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하나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다 이해는 못해도 그것을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동은요, 완전히 거룩하신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악을 조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섭리와 무관하게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섭리 아래서 죄를 지었다면 어떤 의미로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한 건 아니야. 근데 그들이 한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 죄가 허용됐다, 허락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는 선이 아니지만 죄를 허락하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선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 그건 이바지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끔찍한 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또 아담과 하와는 악을 꾀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반도 마찬가지. 유다의 배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배반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배반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지한 사람을 판 유다는 전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속죄가 이루어졌고 유다의 사악함은 여태까지 일어난 일 중 가장 위대한 선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 5항 5항은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5항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통상섭리와 비상섭리 이야기. 하나님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통상섭리를 사용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섭리나 비상섭리 같은 걸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악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악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시고 그것을 악을 선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욕심에 따라 스스로 악을 행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악이 존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한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